지난 시간에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말씀에 들어가기 이전 단계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제가 다시 써놓았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원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 일반적으로 남녀가 교제하게 되면 같이 있고 싶어지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헤어지는 게 싫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결국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왜 함께 살고 싶으냐?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요 이야기, 요게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시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집, 그것이 성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만나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집, 회막인 것이지요.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성막 혹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것이 이제는 그 그림자의 시대가 끝나고 실체가 오셨는데 그 실체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 밑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고 오히려 죄만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동안에 거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타락하게 될수록 그들은 그 건물 자체를 자랑하게 되는 그런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종교가 타락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타락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고 성전을 떠나버리셨죠. 그것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스겔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떠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면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이어지게 되죠.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되었다가 지금 해방되어서 광야 가운데 있는데 광야 가운데 나왔다고 해서 그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들이 며칠 상간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완전한 의인으로 변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짓고 그들과 함께 사시는데 죄를 싫어하셔요.
그러니 그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는 그 인간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범하기 전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그러다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워야 하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는 그 죄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게 될 때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샬롬이 계속 유지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 성막을 배우고 레위기 말씀으로 들어가고 그 레위기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듣고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평화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에스겔 강해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강해에서 그 환상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들을 하진 않았어요. 특별히 1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것을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다니엘서의 환상과 비교를 했었죠.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서 본 환상은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런데 에스겔이 1장에서 본 환상은 에스겔서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성막으로 들어와서도 성막에 예를 들어서 문은 무엇을 의미하고 울타리는 무엇이고 그 안에 떡은 무엇이고 향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또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이 강해에서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것들이 다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다 할 때에 그 상징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잘 합의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오히려 성막의 구조와 성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재현한 성막을 눈으로 보면 머릿속에 좀 더 많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울타리가 쭉 쳐져 있습니다. 겉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긴 쪽이 100규빗이에요.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대략 45cm 정도를 계산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계산하기 편하게 50cm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2분의 1만 하면 되지요. 100규빗이니까 50m. 그리고 짧은 쪽이
50규빗, 그것은 25m. 그 다음에 울타리의 높이는 5규빗, 2.5m 정도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 문이 나 있는데 그 문이 20규빗, 그러니까 10m 정도 되는데 바로 저쪽 방향이 해가 뜨는 곳 동쪽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번제단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번제단의 크기는 5규빗, 5규빗, 그러니까 대략 2.5m, 2.5m, 높이는 1.5m 정도. 사방 끝에 뿔을 만들어서 저렇게 형상을 해놓은 것이고, 그 안에는 짐승을 태울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갖춰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피를 뿔에 바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뿔에 핏자국이 이렇게 나 있는 것처럼, 번제단 안쪽으로 들어가면 물두멍, 물대야, 큰 대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늘 읽은 대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손 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드디어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소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느냐면 20규빗, 긴 쪽이 20규빗이에요. 그 다음에 짧은 쪽이 10규빗. 그래서 대략 10m, 5m 정도 되는, 그게 성소고, 그 안에는 5m, 5m 되는 정사각형의 지성소가 있어서 전체는 15m 정도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본 대로 전체에 이렇게 위에 덮개를 씌워놨기 때문에 정확한 사이즈를 여기에서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30규빗 그리고 10규빗 전체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반대편에서 본 거예요. 들어오는 쪽 반대편. 들어오는 쪽으로 설명하면 오른쪽에 지금 이분이 만지고 있는 진설병, 떡상이에요. 거기에는 진설병 6개씩 두 줄로 12개를 쌓아놨고, 그 맞은편에 촛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 바로 앞에 뭐가 있는 거냐면 분향단, 향단이 있는 거예요. 촛대 7개의 불을 밝힐 수 있는 황금으로 만든 촛대. 그 다음에 분향단이죠. 여기선 향을 사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향단을 제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밖에 있는 번제단하고 이름이 헷갈리니까 번제단, 그리고 이건 분향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법궤가 놓여져 있죠. 혹은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대략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강단 사이즈하고 비슷해요. 강대상 사이즈.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이 속죄소예요. 밑에 상자가 법궤 혹은 언약궤, 그 위에 덮고 있는 뚜껑이 속죄소인데, 그 위에는 이렇게 날개 둘 달린 천사인 그룹을 형상으로 만들어놨고, 그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십계명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지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성막의 모습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봤어요. 자, 요 전체 테두리가 잘 안 보일 것 같네요. 전체 테두리가 울타리가 되는 거고, 이쪽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문이죠.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진설병상, 맞은편에 등잔대, 등대 혹은 등잔대, 그 다음에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 그리고 그 안으로 넘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법궤 혹은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이 속죄소, 거기에는 두 그룹이 조각되어 있고, 그 뚜껑을 열면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m, 25m 어느 정도 되겠는가? 여러분 나중에 예배 끝나고 요 창밖으로 주차장을 보시면 우리 눈에 보이는 사이즈 정도가 딱 그 정도 돼요. 주차장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쪽이 잘리겠죠. 그래서 제가 대략 표시를 해봤는데 요 정도 돼요. 주차장 저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그 다음에 요 앞쪽은 좀 잘리고 저 끝까지 보면 그 정도 크기가 바로 이 성막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는 요 길이가 지금 한 12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한 1, 2m 더 길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1대 2로 잘려져 있는, 그리고 여기는 4.5m에서 5m 정도 되니까 한 요 정도, 요만한 성소와 지성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머리에 놓고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봤으니까 제가 오늘 설교 영상을 올리면서 본 영상들을 함께 링크를 거기에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그걸 가서 보시면 좀 더 긴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울타리는 뭐고 문은 뭐고, 일단 이거에 관심 갖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가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성막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지장이 생겨요. 선입견이 들어와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들을 다 듣고 나면 성막이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되어야지 미리 울타리는 뭐고 문은 뭐고 그 안에 들어가는 진설병은 뭐고 왜 12덩이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더 유익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래서 성막이에요. 거룩할 성자를 써서. 그리고 거기에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말씀한다 그래서 만남의 집 회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성경에서는 증거막이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해요. 그래서 좀 전에 보았던 대로, 영상에서 보았던 대로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다 그랬는데, 이 십계명 돌판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거판이라고 얘기해요. 증거판을 넣어두었으니 그 언약궤 혹은 법궤를 뭐라고 하냐면 증거궤라고 그래요.
증거궤가 들어있으니 그 성막을 뭐라고 하냐면 증거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등장하지요. 시작.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 증거궤를 가리니 해서 증거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보면 성막 곧 증거막을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넘어가면 증거의 성막, 증거의 장막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원어로는 다 같은 말이에요. 증거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책을 읽다가 구약학자인 송재근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몰라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도 총신에서 강의하신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이 성막 혹은 회막의 공식적인 명칭은 증거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적으로 공감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증거한다는 말인가?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나가서 증거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들어봤지만 구약에서 증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봤더니 출애굽기 19장과 24장, 19장에서부터 24장에 걸쳐서 그 중에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 모습이 율법을 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이른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식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하고 계약서 쓰자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너를 위해서 소와 양을 잡고 쪼개서 버려놓으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고대시대 그쪽 지방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죠. 오늘날 우리는 계약서를 쓰려면 집을 계약하려면 부동산에 가서 공인중개사가 입회하에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보증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래서 짐승들을 쪼개어 놓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계약자인 하나님이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내리는 솔개들을 쫓으면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졸아요. 저녁 때쯤 되니까 타는 횃불이 아브라함이 보는 데에서 등장하는데 그 타는 횃불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죠. 원래는 두 계약 당사자가 갑과 을이 함께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걸어가면서 그 계약서의 내용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계약을 위반하면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는 가운데 타는 횃불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보고 있고 그 무슨 얘기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신랑과 신부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바로 거기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결혼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마치 백마탄 왕자님이 저기 애굽 땅에 포로로 잡혀있던 공주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서,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구출해 내서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뒤에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걸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하나님 신랑과 이스라엘 신부, 그러면 모세는 뭐예요? 중간에서 둘을 이어주고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중매인 혹은 중개인이 되는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의 대리자이기도 해서 19장부터 24장까지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모세가 되게 바빠요. 그 연로하신 몸에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여러분 중매를 안 해봤지만 성사시키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죠. 양쪽의 의견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딱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신부 이스라엘에게 최종적으로 의견을 물어요.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계약서 도장 찍으려고 그러는데 너 결혼할 마음 확실히 있는 거야? 너 우리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확실한 거야? 물으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요것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이제 쭉 보시게 될 텐데 요게 바로 최종적인 동의를 구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제목은 다 제가 붙인 거예요. 그 교수님이 한 게 아니고. 그분 걸 그대로 가져서 그대로 얘기하는 앵무새가 아니라 읽어봤더니 그렇구나 하고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들하고 이렇게 껴맞춰지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동의합니다. 찬성입니다. 이 결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계약서 도장 찍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진행되어야 되느냐면 결혼식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길게 결혼식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그랬더니 모세가 내려와서 준비를 시키면서 옷을 다 빨라고 하고 제3일 마침내 결혼식 날 되기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침내 3일째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면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주례사 말씀, 그 다음에 피로연까지, 그게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것이죠.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보통 신랑이 먼저 입장하지만 이 말씀도 그래서 16절에 마치 신랑이 먼저 입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지요. 백성이 다 떠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17절에 보면 그래서 먼저 신부가 나와서 쫙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랑이 입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신혼 서약을 하게 되는 거죠. 주례사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주례사냐? 누가 주례를 서셨냐? 신랑이 주례를 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20장부터 시작하는 십계명 말씀과 21장, 22장, 23장까지의 세부 지침까지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하는 상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쌍방간의 책임과 의무를 기록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 또는 하지 말라 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께서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약속도 거기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혼인 서약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혼인을 인증할 수 있는 예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예식을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다 같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언약의 피가 여기에 나왔네요.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식사 때 잔을 나누시면서 이는 내 피로 세우는 바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여기 이 장면을 염두에 두시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뭘로 하는 거예요?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지금 결혼 예식의 절정인 모든 말씀을 기록했어요. 4절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7절 맨 앞에 보면 언약서예요. 그 언약서의 핵심만 담은 것이 십계명 돌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하나님 신랑 쪽에 제단에다가 뿌리고 신부 쪽에는 사람들에게 뿌려서 이 결혼이 성사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번제는 우리가 레위기에 들어가면 다루겠지만 상대에 대한 철저한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치 주례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바로 번제라고 할 수 있겠죠. 화목제는 뭐냐면 관계의 평화와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발전이에요. 관계의 발전이니까 관계의 성숙이라고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식이 다 끝났으니까 피로연을 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잔치.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상하게 익숙하지 않아요? 아닌 거군요. 네. 익숙한데 왜 익숙하냐? 예수님께서 열 처녀 비유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실 때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장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오죠. 신랑이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혼인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잔치, 피로연까지. 그런데 조금 전에만 해도 모세가 중간에 대리인으로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결혼식이 진행되고 나니까 여기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전에 두려워 떨며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샬롬, 완전히 화목하고 완전히 평화로운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결혼에 비유하는 것은 성경이 다른 곳에서 지지하고 있어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뭐래요? 신혼 때라는 거예요. 신혼은 결혼하자마자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해선 언약 체결하는 이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를 신해선 언약을 결혼 언약 결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스겔에서 16장과 2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한 그걸로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의 뉘앙스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어서 결혼하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신랑이고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신부, 아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간음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 뭐를 봤어요?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보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아가서,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를 봐도 그것이 어떻게 성경 말씀일 수 있느냐 하는 논쟁이 아주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결혼의 관계다 그러면 아가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그와 결혼까지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내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신부가 등장해요. 신부.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천사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 요한이 보는 건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교회인데 승리한 교회.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될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니까 그리스도의 아내. 그럼 누구냐면 교회가 되는 거죠. 안상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부,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이따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냐? 바로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결혼에 비유하자면 증거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막. 신혼집이 되는 거예요. 신혼집. 증거판이 뭐가 되는 거냐면 결혼의 증서, 증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다르대요. 여기 오른손인가 왼손인가 모르겠지만 네 번째 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결혼 반지를 볼 때마다 나는 계약을 맺은 서약을 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상징이 되는 거죠. 증거막, 그 안에 들어있는 증거궤, 증거판이 바로 그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거막은 그래서 언약의 증거이고 결혼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그 백성들 중으로 내려오셔서 지성소에, 그리고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인도되어서 그 성소로 나와서 함께, 그런데 거기에 칸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덮개는 함께 둘러싸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만나는 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만나되 가장 깊은 단계인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혼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깊숙한 것까지도 다 알게 되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이고, 여기서 언약관계의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되고, 여기에서 관계가 더 발전되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두 남녀가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을 했고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싸웠다고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죠. 그거 불러서 얘기해야죠. 싸우더라도 외박하지 말고 어디 가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풀어야 돼요. 들어가서. 맞아요? 틀려요? 맞죠. 들어가서 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둘이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하면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해 가야 되는 것이 그 신혼집이 담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관계가 깨어졌을 때 여기서 해결해야 되고, 나아가 관계가 더욱 깊이 발전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막,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성소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데, 좀 더 여기에 깊은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되, 여러분 영상 처음에 볼 때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지성소 위에서부터 쫙 뭐 불기둥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그 구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살라서 그 향 연기가 위로 올라가서 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향 연기와 하나님 임재하실 때 구름이 서로 대응되는 거예요. 성소에서는 이 등잔대의 불을 늘 켜두어야 돼요. 저녁이 되면 켜고 아침이 되면 끄고, 그 켜고 끌 때의 분향단의 향도 똑같이 떡상도 계속 준비하고,
여러분 요즘에는 남녀 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요거 이렇게 그림을 잘 보면 가부장적인 시스템 안에서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하고 아내가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는데 살림을 하는데 떡상,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마치 집 안에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은 이미지를 약간 느낄 수 있지 않아요?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너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아까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가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제사제도와 제사장제도.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과 잘 사는 법, 화목하게 잘 사는 법, 샬롬 가운데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범죄하고 떠나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부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계속 얘기한 것도 바로 그거죠. 집 나간 아내를 계속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와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와서. 일단 들어오라는 거죠. 들어와.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면. 들어와. 들어와서 여기에서 풀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신혼집이라고 하면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바 이스라엘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긴 거 그건 뭐예요? 신혼집에 낯선 남자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도 뒤로, 돈도 뒤로, 자식들도 뒤로, 남편도 아내도 뒤로, 그 어떤 문제들도 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니,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다 이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남편이신 주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남편, 우리 신랑이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셔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바람도 파도도 잔잔해지는 것이고 그분이 허락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안으로 가지고 와서 신랑이신 그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말, 여러분 신랑이 그렇게 사랑하는 신부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실 리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와서 내게 기도하면 기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미가 또 퇴색될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뭔 문제가 있는데 뭐가 어려운데 뭐가 힘든데 뭐가 괴로운데 지금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 우리 집 살림에 뭐가 문제인데
와서 내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데 가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신혼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신혼집이 신랑이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신혼집, 그 집 자체가 바로 성전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풀어야 돼요. 거기서 말해야 하고 투정도 부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작은 것까지도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결되고 그래야 풀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더 깊은 관계의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남편이신 하나님과 그 아내인 교회가 성도가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종교는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예수님 찾아도 다 가짜라 이런 얘기예요. 이단이고 사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에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한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비록 우리가 초라해도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